응답 말씀 호세아 4장입니다. 저에게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지 몇 년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간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5월 5일 설교회 때도 호세아 4장으로 대한민국의 죄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설교했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함축해서 간단하게 호세아 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거진 4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10일 지금 현재 제가 응답 말씀 다시 편집하는 도중에 호세아 4장 13절을 강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딸들과 며느리들, 여자들만 간음할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타락했고 그러한 성적인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쏟아져서 전멸당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다시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에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호세아 4장 1절부터 나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성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그렇게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어떤 유명한 목사가 율법은 이제 없어졌다고 폐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율법 쪽에는 구약 쪽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 사도들이 한 것만 드립잡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왜 오겠습니까? 악한 세대가 등장을 해야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움이라. 네, 아주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악함만 가득 차 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대한민국의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명태가 안 잡힌다 그러죠. 물고기들도 다 없어지고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3절을 보십시오. 이 땅이 슬퍼하며. 땅이 왜 슬퍼해요? 땅이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왜?
사람이 땅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께 죄지은 아담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죄지었는데 왜 땅에게 저주를 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자녀들 저주 안 하시고 땅을 저주해서 사는 게 희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호세아 4장에서도 또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왜? 니들이 죄를 지면 인간들이 죄를 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지만 이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땅이 슬퍼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아니 느닷없이 땅이 왜 슬퍼해? 죄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근데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연관이 되시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니네 사람들 의롭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제사장들도 의롭지 못해. 제사장들도 위신이 없고 말씀을 올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머리 상투도 잡는데 제사장 상투는 안 잡겠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이 말씀이 아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4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견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지축박죽 서열도 없어요. 하나님은 위계 질서가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주권에 도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에 주권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되게 시리 버릇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느냐 하면 다 똑같은 나쁜 인간들이고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들도 다투는 자같이 됐다. 위험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견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습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들이 교인들 눈치 보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 저희 남편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근데 나 목사라고 그러시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2년 동안 빼질거리다가 겨우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목사 아닌 척하고 3년 7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잖아요. 목사 데뷔를. 그래서 겨우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도 목사인데 목사 싫어요. 저 목사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양치는 개라고 그러잖아요. 저 개입니다. 개한테는 그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개는 사랑 몰라요. 짓는 것밖에. 여기 5절 보십시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 여기 뭐라 그래요? 낮에도 넘어진대요. 잘 보이는데도 바보들같이 넘어져요. 아버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죄지면서 사는 거예요. 온통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선지자는 왜 밤에 죄지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척 하다가 밤에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으면 엄청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밤에 짓는 선지자 죄나 낮에 짓는 성도들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 지은 거를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을 화가 나시면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 태생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것 자체, 네 뿌리까지 저주한다는 인간 만드신 것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죠.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 제가 이 호세아 4장 보고 제가 모세오경 더 열심히 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예요. 이 지구라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에 못 가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의 축복 또한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재물만 보지 아버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죠?
예? 노인 공경하는 사상도 없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법을 떠나면 이 양심도 없고 나라 전체가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조금인 빛과 소금들 또한 소금의 맛을 잃었고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생까지 저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대한민국의 이 발전한 모습에 영화를 변하여 지금 욕이 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몸 좀 부리세요. 그런 기도 절대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견하셨어요. 여기 욕이 되게 하신다고.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버지 믿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바짝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처분만 바라고 아버지께 그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악에 두는도다.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내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여지껏 살았었고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순수하게 아버지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죄악의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마음을 죄를 짓는 마음을 갖게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요모양 요꼴이 됐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정치인들 믿으면서 가짜 자녀들 진짜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제발 그 입 좀 담으세요. 세상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반드시 견책하고 혼내켜서 교회에서 내쫓으세요. 가짜들은.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둘러 엎어가지고 다 내모셨잖아요.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독교, 개교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네.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타락한 이 백성들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고 뭐고 없어요. 행위대로 갚는다고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습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 모르고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진짜 지옥 같은 나라를 안 가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헬조선 그 입으로 그렇게 입방정을 떨다가 진짜 헬조선이 됐어요.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더 힘들게. 그렇죠? 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음탕합니까? 근데 수요가 못 는다는 거예요. 번성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출산율이 한 부부가 한 명도 안 난대잖아요. 여자 한 명이 한 명도 안 난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계속 써져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소경된 그 가짜 자녀들이. 진짜 자녀들도 모르고.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시기 위해서 소경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네, 음행,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하고 이 세상 것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다. 아무것도 생명이 없고 이상한 것들에 가서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네, 우상 숭배하는 게 만연돼 있는 이러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재산을 믿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네, 마음대로 제사 드린다고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호렙산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산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3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해. 그러니까 모든 산이 하나님의 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지 착각하라요. 교회에 사는 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착각하고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3절에서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모든 산 꼭대기가 똑같은 호렙 산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꼭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지금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래야지 되는데 뭐라 그래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떨기나무가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방식대로가 아니라고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자만 알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도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을 한자 한자 모르면 이게 뭔 소리지?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음행해지고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성행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전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은사주의 하면서 타락하고 있죠.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그냥 다 음란하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벌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14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진정된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뒤에는 하나님.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네, 처음에는 잘 경배하는 장소였는데 후에는 타락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 처음에는 잘 나를 섬기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완강한 고집불통인 소처럼 지네 방식대로만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17절 에브라임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연합해서 이제 현재 버려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얘기는 반드시 견책을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나쁜 길로 가면 3번까지는 해주고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버려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일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자기 방식대로 믿지 않는다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질책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네, 멸시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멸시천대 받는 것을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잔손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